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퇴근한 아버지가 이제 땀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꼬마가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시원한 얼음물 한 잔 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기특해서 그래, 물 한 잔 갖고 오너라. 그러니까 흙 묻은 손, 때 묻은 손, 그거를 씻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얼음물을 냉장고에서 받아가지고 한 컵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들고 오다가 흙 묻은 그 손가락이 이제 그 컵에 쑥 들어가서 그만 그 흙이 약간 들어간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입술에는 미소가 머금고 있었어요. 아빠 드세요. 흙물이 들어간 그 물컵을 주었지만 아버지는 그 물컵을 받아들고 물을 마셨습니다. 왜 마셨을까요? 고맙다 하고 마셨어요. 인간은 완전이라는 것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러하지만 그 아들이 들고 온 그것이 완전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아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완전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 어떤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희들이 날마다 이곳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재성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때가 묻어 있지만 무엇을 했느냐라고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들고 물컵에 때가 묻었지만 벌컥벌컥 속 시원하게 마시는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은 거죠. 완벽하게 이 자리에 온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때 묻은 모습 그대로 와서 무엇을 하느냐, 그런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내가 돌아왔습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그 때 묻은 그대로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 자세가 하나님이 참 중요하다.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분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에게 찾아온 주님, 처음부터 베드로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 처음에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이야, 시몬. 시몬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잎사귀. 여기 잎사귀. 바람만 조금 불어도 후 해도 제가 약간 불어도 약간 흔들리잖아요. 이 정도의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존재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만큼의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대단하신 분인가 봅니다. 대단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잎사귀 같은 인생이 변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나올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송두리째 내 인생을 바꿔놓는 한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 아닙니까? 자, 그런 이 베드로의 변화된 이 과정들 그냥 되었겠습니까? 그냥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부족한 베드로, 흙탕물처럼 있던 그 베드로, 끊임없는 주님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의 이런 사랑이 있으면 변합니다. 변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 누군가가 변하지 아니하면 그냥 안아주세요. 그저 그를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보다듬어주고. 제가 어제 전안에 우리 전도 지원 갔잖아요. 전도 지원 갔는데 가다가 전안 끝나고 이제 신방을 어느 목사님에게 찾아가는 그런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가다가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발걸음을 돌이켜서 또 다른 곳으로 방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천안이지.
그래, 이 천안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지 않는가. 언젠가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아론과 훌이 되어졌던 그 청년이 천안에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그냥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느덧 제가 연락하기 전에 벌써 연락을 했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가는데 형제 혹시라도 새로 학원을 오픈했다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새로 오픈한 학원이 어디냐고. 주소를 찍으니까 한 20분 내외 거리가 있더라고요. 찾아갔죠. 발걸음을 가다가 돌이켜가지고 시간이 늦으면 늦은 대로 이곳까지 올 수 있는 시간이 잘 드물 텐데 가보니까 야,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아론이 되어줬고 훌이 되어준 그 청년, 지금은 41가 넘었는데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제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유학 왔다가 10년 동안 제발 돌아가라 그러니까 목사님 나 못 갑니다. 그러면서 20대 와가지고 30대 정말 10년을 헌신해버렸고, 그래서 제가 늘 가슴 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집에서 애들을 가리키다가 이제 학원을 차린 거예요. 학원을 차렸는데 학원 원생이 지금 70명이 넘더라고. 불과 차린 지 얼마 안 된. 굉장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지만 특이하게 놨더라고요. 말씀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전부 헤드폰 끼고 부부가 같이 하고 있는데, 원어민 영어권에 있는 영어 선생님, 외국 사람도 거기 와가지고 한 명을 고용하고 있더라고요. 그한테는 아파트 해도 해줘야 되고 1년에 2차례씩 미국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도 줘야 되고 생활비 다 대줘야 되는 그런 외국인 원어민까지. 그런데 그 청년이 그랬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유학 왔을 때 그냥 안아줬거든요. 그냥 안아줬어요. 얼굴 비벼주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그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그냥 안아줬더니만 그냥 가까이 다가오고, 그래서 아론이 되겠다고, 훌이 되겠다고 눈물로 같이 기도했던 그 청년, 10년간 허송 세월을 보낸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세월이 변하여 보니 정말 성공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나 멋졌습니다. 거기에 통로에 4명이 있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면서 너무 감개무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이 베드로의 이 순종은 정말 멋진 순종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 말씀대로 해보겠다는 거, 비록 때 묻은 모습이지만 베드로 투박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성질을 못돼 먹은 급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베드로 냄새나는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때 묻은 그물을 내리잖아요. 때 묻은 그물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여 내렸다.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순종이었냐? 자신의 확신을 내려놓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거 확실하다, 이건 정말 분명해. 그런데 그걸 깨트리고 그물을 내리는 거,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문서화되어 있고 어느 날 글을 읽어보니까 책에는 분명히 확실하게 그 글이 써져 있었어. 근데 그걸 뒤집는 것이 순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본 거야. 분명히 보았어요. 보았는데 그걸 뒤집는 것이 순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 자리에 그물을 내려받고 고기를 잡았던 사람 아닙니까? 확실하게 본 거거든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버릴 때 그게 순종이죠. 많은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내가 정말 봤는데 무슨 소리냐고, 내가 정말 경험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내 철학이 있고 내 사상이 있는데, 아니 내 지식인데, 아니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뒤집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렇게 내가 확신을 뒤집는 그런 순종, 말은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순종 드뭅니다. 드물어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거 쉬울 것 같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거기다가
다 씻어놓은 그물 아닙니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물 한번 씻으려면, 여러분 저는 바닷가에 압니다. 살아서 압니다. 고향이 바닷가라서 거기다가 그물 다 펴놓고요, 거기 오물들 하나하나 떠다니고, 떨어진 그물 깊고 그 시간이요 얼마나 오랜 시간 걸린지 아십니까? 힘듭니다. 그물 깁는 것이요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데 다 씻어놨어. 씻어난 그물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순종하는 거, 이거 쉽겠습니까? 차라리 깨끗한 그물 한번 내리는 것도 모르는데 밤이 맞도록 확신에 차 있고, 그리고 그물을 다 씻어놨는데 오늘은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데 다시 그물을 내린다. 그 확신을 뒤집는 것. 오늘도 여러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그 확신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도 내 것이 더 맞다라고 인정할 때, 그렇지만 그 확신을 내려놓을 때 그게 순종이다. 그게 순종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테두리를 깨는 거죠. 내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내 아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나만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순종이다. 그 속에는 비록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갈등이 없이 이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얼마나 갈등하겠습니까? 순종의 갈등, 그거 다 압니다. 우리 주님이 네가 갈등하고 있다는 거 다 알지요. 그러나 갈등을 이길 때 그게 순종입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갈등에 두 마음이, 그래서 나를 한쪽에 착 복종시켜버리는 것이죠. 요놈 하고 탁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두더지 잡기 게임하는 거 길거리 가다 보면 이래서 머리 쏙 올라오면 망치로 탁 때리고, 가끔 그거 보면서 저게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쏙 올라올 때 딱 때리고 하면 쏙 집어 들어가잖아요. 올라오면 쏙 때려가지고 집어넣고 딱 때리고 여기 올리고 때리고. 그것이 내 마음이. 그런 거 다 압니다. 올라온다는 거 다 알죠. 그런 거 올라올 때마다 자기를 처복종시, 여기에 순종이다, 여기에 순종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한 거고 사도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걸 잘해야 돼. 그걸 잘하면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확신을 뒤집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에.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할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지했다는 이 이야기는 정말 베드로에게 앞으로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인생 속에서도 끊임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 과연 맞나? 그렇지만 말씀은, 그래, 내가 말씀대로 해봐야지.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 의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기우뚱하게 기대는 거. 그게 진짜 기대는 거지요. 담벼락에 기댈 때요, 그냥 똑바로 서 있는 거 기대는 거 아닙니다. 기우뚱하게 기대 있는 거죠. 담이 무너지면 나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이 뒤로 무너지면 나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뒤통수 깨는 겁니다. 그게 기대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정말 뒤통수 깨는 일 아닙니까? 그물 다 씻어놨는데, 아니 다시 그물을 씻어야 된다면 이거 뒤통수 깨는 거죠. 그런 각오하고 기대는 거, 그런 의지, 이게 바로 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안 되어도,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자굴에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럴 때 뒤통수 깨져도 한번 해보지. 이게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말씀에 의지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을 때 그때 순종합니다. 여러분,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확신을 버릴 때,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의지할 때. 세 번째는, 그래, 나도 한번 변화된 삶을 살아보자. 여러분,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한번 돌이켜봐야지. 이제 나도 한번 변화된 인생을 살아봐야지. 베드로 지금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도 이제 한번 변화된 삶을 살아봐야지. 자기 배에다가 예수님이 거기에서 설교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잔잔한 감동이 온 겁니다. 그래, 나도 내 인생 이렇게 그동안에 그저 그물만 내리고 살았는데 나도 이제 내 인생을 뭔가 모르게 변화된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내 확신을 내려놓으면 순종이다. 그게 순종이다. 두 번째, 말씀에 의지하면 그게 순종이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한번 나도 살아봐야지. 그러면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믿음의 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향기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마침표입니다. 점을 꽉 찍는 겁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